아멘. 밤의 기도, 어제는 낮의 기도, 아침의 기도죠. 아침의 기도, 어제는 밤에 또 기도하는, 징계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시인은 밤마다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치유를 간청합니다. 그는 기도 후에 주의 응답을 확신하며 대적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정직하게, 이 시인은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가 수척하고 쇠약해진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애써 그것을 감추거나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깊이 문제를 맞닥뜨려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은 우리 죄에서 비롯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 돼요. 곤란 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다 하는 것이죠. 4절에서 5절 보면 이제 시인은 살 길이 하나라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보다 더 큰 상실과 고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잃어도 하나님만은 잃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병약한 그를 비웃던 대적도 물러가게 될 것이다. 내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오늘 이 시간 살펴봐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야 돼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경험해야 돼요. 야,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겨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돈만 벌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돈을 통해서 돈 벌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씁니다. 그것을 바르게 쓰고 또 많이 벌어도 그 돈이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어렸을 때 막 너무 6.25로 막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어도 많이 교만 안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겪어서 훈련이 되어서 그래요. 그런데 생각 없이 금방 막 돈이 많이 벌리고 막 그러는 사람들은요, 이 교만해지고 이게 영적으로 병이 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은 막 건강만 해주면 될 것 같지만 그 건강해져 가지고 영이 살지 못하고 건강만 해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 돼 가지고 막 그래 가지고 배가 부어 가지고 죽을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이렇게 없어지면 이제 그걸 고치면서 그것만 고치면 또 알코올 중독이 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알코올은 너무, 술은 너무 드셔야 되는 성격이고. 그런데, 전립선 쪽에 문제가 생겨요. 오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전립선 문제가 생기면 그래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야 되겠고, 술 먹으면 오줌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너무 막 고통 속에 있고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줄을 빼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왜 먹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약 먹으려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저녁에 안 드시고 아이스크림도 안 드시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가 봐 그게.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너무 뭐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이상학 집사님 말하기를 먹는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서운한 게 없다고. 절대 이상학 집사님한테 그 소리 하지 말아요. 그냥 뭐 빨리 먹고 죽으시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마음껏 드시라고. 아이고 이거 또 들어보시라고. 열심히 이제 이상학 집사님 운동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거 다른 거 이제 먹는 거 먹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질병만 고치고 정신이 안 고쳐지면 반드시 거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바퍼하던 그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만 살려놓으니까 그게 또 바퍼 이야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김진홍 목사님도 또 그런 사역을 했잖아요. 김진홍 목사님도 그런 예가 한 번 있더라고요. 사람 살려놨더니 나중에 왜 살려놨나고 아내가 와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여러분들이 찾고 감동하면서 그 뜻을 알고 감동하기만 하면 그 뜻을 캐치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싹 해결이 됩니다.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들 용기가 생기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어제 성만이는 뭐 고난도 아니요 그거는 사실은 그랬는데 몰랐어요. 나 여기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몰랐어요. 지금 가면서 보니까 없더라고. 집에 가면서 그랬더니 아내가 한 조금 늦게 왔는데 내보다 늦게 왔는데 올 때부터 없었다고 자기가 올 때부터 그랬더라고. 그거는 가서 이제 성만아 그러면서 찾아댕긴 거고 아저씨 내가 진짜 그 갈 줄은 생각도 못했네. 진짜 창피하더라고. 야 성만아 창피해서 그냥 아주 그런데 다른 어려움이나 이게 생겨요. 저도 생겨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렵고 걱정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놓으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깊은 곳에서 확신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데 왜 네 거에는 적용을 안 하냐? 왜 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걸 믿을 수 있는 기회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아니 뭐 내가 용서한다고 되는 용서 가지고 되면 그렇게 하지.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뭐 기도고 뭐고 할 거 뭐 있어. 일단 용서 가지고 되면 용서가 되는 걸로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게으름이지. 그죠? 안 돼요. 세상에는 우리 아버지 문제 뭐 이런 거 용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고 막 그러면 아버지 잡으면 되지만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어머니가 잔소리 좀 하다가도 못 하는가 보더라. 그럼 나는 이것도 안 먹고 그냥 죽으란 말이 이러면서 막 잔소리 하는가 봐. 에이 막 놔두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놔두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다 하는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이제 시인은 밤마다 슬픔에 잠겨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밤에 흘린 눈물이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고 했어요. 그의 눈물은 질고 때문만도 아니고 대적 때문만도 아니라고 했어요.
끔찍한 죄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이는 고난이 만들어낸 기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고 진실하게 또 절실한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에서 성도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가지고 더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기도하셔야 되지.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 또 이러시냐고 그러면서 할 때는 벌써 교만해진 거예요. 벌써 나태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또 이 문제 생겼네요. 하나님 또 저 문제 생겼네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항상 푸는 거는 내 힘으로 풀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닫는 것도 내가 깨달을 수 없어요. 내가 깨닫고 싶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기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있는 중에 여러분들이 지식이 커지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 영적인 생활을 꼭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중학생이 돼야 깨닫는 게 있고요. 고등학생이 돼야 이제 보이는 게 있어요. 대학생이 돼야 보이는 게 있고 결혼해봐야 보이는 게 있어요. 눈이나 뭐 이런 것이나 몸이나 뭐 이런 것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게 내 나이 돼봐라고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 나이 돼봐야 알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꾸준히 주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절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삶의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늘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하나님 오늘 또 설거지하면 주님, 예? 또 이렇게 하면서 주님, 차 타고 가면서도 주님 이래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이 늘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식하면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사실은 그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속상해 원망하고 그럴 때에도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옆에서 다 내가 그런 나쁜 생각을 하고 속상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의식이 안 되는가 하면 차를 운전하거나 이럴 때요, 우리가 막 수시로 욕해요. 에이 저이씨 막 이러면서 어떨 때 막 씩씩 들어가고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욕하는데 우리는 욕한지도 몰라요. 그런 데에서부터 정직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것부터 잘 통솔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늘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결국은 8절 10절을 보면 탄식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처음 기도할 때 시인은 몹시 두려워서 떨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앞으로도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인의 원수들이 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수모는 환희로 바뀌고 악담하던 대적들은 큰 부끄러움을 당한 채 황급히 돌아갈 것이다 하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분이 돌아오시면 우리 모든 상황은 역전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기도하다가 보면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이제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미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10년 기도하던 거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10년 동안 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별로 바쁘지 않으시더라고. 늘 우리가 바쁘더라고. 그래서 그냥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때 또 나에게 해결되는 대로, 예? 거기에서 또 이렇게 해나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어저께 일었을 때 그랬어요. 한 바퀴 이렇게 한 천천히 막 돌았어요. 땀이 막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돌고 뭐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조금, 그리고는 한 2시간 기다려 주려고 그랬어. 내가 똑똑한 개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개가 비싼 개예요. 그거 180만 원짜리 일본의 시바견.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조금 듣기가 민망했나 보다. 하여튼 견 이름이 시바견. 그 굉장히 그 비싼 견이요. 그게 굉장히 비싼 견. 그래서 그 똑똑한 견이면 오겠다 이런 생각. 한 2시간은 기다려 줄 것이다. 그리고 또 더 안 되면 이제 그 예전에 초롱이를 그렇게 한번 찾은 적이 있어요. 그 이렇게 개 이런 데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인터넷에 올리니까 요즘 빠르더라고. 그러면 이런 거 올리고 또 찾은 것도 이렇게 찾은 거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또 3차까지 해보고 뭐 그러는 거지 뭐.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는 거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막 그래가지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막 용을 쓰면서 내 혼자 막 지를 발광을 해도 도움이 안 돼요. 도움 돼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 새우부터 좀 웃으라고 자꾸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따라 좀 말이 거치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악한 사단에게 이렇게 대적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하나님은 늘 결론은 가장 좋은 거, 결론은 우리에게 최상. 그런데 그 최상의 결론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어디까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어제 말씀이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대로 내가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아이고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하면서 나는 뭐 그냥 그렇게 하면서 아유 그냥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고 11조 하면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믿는 게 나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 믿는 게 나아 이런다고 진짜 안 믿으면 안 돼요. 잡으려면 진짜 이 새벽에 힘들게 와가지고 왜 잡으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안 오는 것보다는 와서 잡으는 게 낫고, 맞죠? 와서 잡으는 것보다는 안 자고 말씀 잘 듣는 게 낫고, 안 자고 말씀 잘 듣는 것보다는 말씀을 들어서 가지고 실천하는 게 제일 좋은 게. 거기까지 우리 정신제일교회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